자, 이제 오늘 특강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6절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데리고 오셨고 또 우리를 마지막까지 다 데리고 가시는 하야세르 하야 곧 여호와 아세르 여호와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못 박히셔서 제9시까지 암흑이 되는 그런 상태에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6대 동안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막에 의존하여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인데요. 사실 오랫동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설명이 돼 있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되게 심플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물음에 대하여 군중들이 바라바라 이 바라바를 놔달라는 거죠. 빌라도가 뭘 물어봤냐면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라고 했더니 군중들이 바라바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그래서 빌라도가 놀래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라고 하니까 대답할 생각은 안 하고 또 십자가 이게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가 이제 겁을 먹었죠. 왜냐하면 무슨 밀란, 즉 반란 같은 게 일어날까봐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물을 떠다가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고 나는 이 피에 대하여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피값은 너희가 보라. 이제 그렇게 하고 군중들 앞에서 이제 예수를 내주죠. 그럼 이제 빌라도가 뭐라 하냐면 그럼 이 피를 너희가 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이 피를 돌리라 하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이제 넘겨줍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왜 그토록 예수를 못 박으라는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넘겨주니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그러면 채찍질이 뭔데요? 우리말에는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뭐 채찍을 한두 대 때리고 보낸 게 아니고요. 거의 죽도록 때립니다. 십자가에 그리고 못 박도록 넘겨주는데 옷을 벗기고 진홍색 옷을 입힌다라는 말은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자색 옷을 입혔다고 얘기를 하므로 이제 왕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진홍색 옷을 입힌 것 같고요.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 위에 두고 갈대 지팡이를 주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기뻐하라고 이제 조롱을 합니다. 가시 면류관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하고 또 갈대는 상한 갈대를 말하는데 이제 애굽을 말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자는 유대인들이고요. 상한 갈대는 애굽을 말하므로 이방인을 말하고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관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다 같이 동일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와 6이 다, 즉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이 다 나무에 매달려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더라. 갈대로 머리를 치다는 가시멜류관은 율법이니 유대인이고 갈대는 애굽이니 이방인들이 이들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조롱이 끝나고 옷을 갈아입히고 데리고 나가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하고 골고다 곧 해골의 장소에 들어와 쓸개와 식초를 섞은 것을 마시게 하니 맛을 보시고를 마시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시면류관에 이제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가시면류관의 가시와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불을 만나는 그 호렙산에서 이 가시떨기 나무와는 단어는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찌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찌르는 거는 활을 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시는 찌르는 거고요. 그래서 가시는 율법을 말하는데요. 이 찌른다, 쏜다라는 말은 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활은 무지개 그 활을 말하면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게 사망을 쏘는 것은 율법이죠.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쏜다 혹은 찌른다라는 말은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 할 수 있고요. 지금 가시덤불은 찌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이 있어요. 그럼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루어진 율법이 위에 예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가시덤불은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시 면류관과 이 가시덤불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5절인데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몫으로 나누어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를 예수님을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고 나무에 매달았다는 얘기죠. 이제 분할을 했어요. 나누었단 말이에요. 뭐를? 주님의 옷을, 그의 옷을, 의복을 나누었어요. 몫으로 나누어서 던졌어요. 이 던졌다라는 말은 씨 뿌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씨를 착착 뿌리는 그런 의미의 던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9장 23절에는 옷을 군인들이 4등분을 했다고 했어요. 사방이죠, 사방. 군병들이, 이제 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네 몫으로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거라는 걸 요한복음 19장을 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넷으로 나눴어요. 그 군인들은 뭘 말하냐면 차바를 말하고요. 그리고 네 깃으로 나눴다는 말은 사방을 말해요. 그럼 온 세상에 씨 뿌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잖아요. 그게 무슨 에봇도 아니고 무슨 시뮬라도 아니고 게토네트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입고 있었던 옷을 네 등분으로 나눠서 세상에 차바들에게 씨 뿌림으로 던졌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다 전해져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6절인데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켰다. 이제 여기서는 이 말씀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매달려서 계실 때에 이 군병들이 거기서 지켰어요. 그럼 이제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이 시체를 가져갈까 봐 나중에 뭐 달라고 해서 가져가긴 하는데,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서 샤마로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죽기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37절인데요. 그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두었다라고 하는데요. 죄패라는 말은 이제 번역이 그렇게 죄패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거기는 죄패라는 말은 사형의 원인을 적었다라는 말인데요. 자, 이제 그리고 두었어요. 위에 그의 머리 위에 두었어요. 사형의 원인을 두었어요. 사형의 원인이 뭐냐면 그의 사형의 원인이네요. 그러면 뭐라고 썼냐면 사형의 원인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썼어요. 유대인의 근데 여기 영어로는 또 다 대문자로 썼어요. 이게 영어는 그렇죠. 이걸 뭔가 특별히 의미를 주기 위해서 대문자로 썼는지 헬라어는 대문자로 안 썼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다. 누가?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이 예수다. 그렇게 이제 썼어요. 이걸 이제 빌라도가 써서 붙였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는 뭐라 했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나는 나의 쓸 것을 썼다 그리고 거절하죠. 그래서 그대로 붙여 있는 거예요. 이 죄패라는 말은 사형을 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죄패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뭐 어쨌든 사형을 당하는 이유를 거기에 적은 겁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하죠.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라고 요청했으나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라고 하고 거절합니다. 주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은 너무나 틀림이 없는 진리입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기다린 시기와 주님이 오실 시기가 맞지 않았던 것이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왕이 맞죠. 자, 38절인데요. 그때 그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이고 하나는 좌편이라. 그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인간이 죽을 때 예수님만 죽지 않고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함께 죽는다는 것이고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강도만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지만 사실상 두 강도는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다 같이 죽어요. 믿음으로 같이 죽기도 하고 그냥 자기 혼자 죽기도 해요. 근데 자기 혼자 죽는 것도 물에 빠져 죽는 거고 물에 빠져 죽는 거는 율법에 매달려 죽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래서 공창 아래의 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율법이다 그래가지고 율법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만 이해를 해도 안 됩니다. 공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이에요. 그래서 공창 위의 물은 생명나무고요. 공창 아래의 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요. 곧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은 거는 곧 율법에 매달려 죽은 것과 사실상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다라는 말은 물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그럼 물에 빠져서 죽어서 물에서 못 나오면 뭐 되는 거야? 물과 이렇게 같이 이게 뭉그러지는 거예요. 같이 퉁퉁 불어서 다 고기들이 먹고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느님 나라에 하느님의 집을 벗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내 집은 썩어요? 안 썩어요? 예? 근데 썩자가 너무 크게 들으니까 썩는다는 걸 그래서 거기는 버려두고 오는데 다시 가서 가질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버려두고 가요. 그럼 버려두고 가면 다시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안 오니까 흙이 어떻게 돼요? 다시 그냥 썩어서 흙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려두고 가기는 하는데 버려두고 올 때는 다시 가는 거고요. 세상에서 버리고 갈 때는 다시 안 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다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죽어요. 물에 빠져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은 거고요. 그냥 나무에 매달려 죽어도 같이 죽은 거고요. 뭐 교통사고가 났어도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물속에 살고 있으니까 다. 우리가 무슨 물속에 사냐?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 있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유지요. 그래서 정한 것을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해진 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하나는 우편이고 하나는 좌편이라는 거예요. 좌편은 염소고 우편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우편과 좌편 말만 했지 두 강도가 다 주님을 비난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편에 있으면 오른편이잖아요. 예수님의 오른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거예요. 좌편은 뭐예요? 염소예요. 그러니까 영 버리고 또 영생은 우편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두 강도가 비난을 했다는 것은 하나는 비난을 하고 하나는 안 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심판에는 우편도 있고 좌편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죽으실 그 순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요. 모든 인생이 다 나무에 매달리게 되어 있는데 주님의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이에 대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과 46절을 보는데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선다는 거예요. 어디에 서냐? 양은 그의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그의 왼편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우편에 서고 좌편에 선 것은 하나는 영벌이고 하나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벌로 들어가고 그리고 의로운 자는 어떻게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편은 양이고 영생이고 좌편은 영벌이고 음부로 가는 거죠. 마태는 둘이 다 주를 군중들과 같이 비난했다고 하고 마가와 요한은 그냥 두 강도에 대하여 같이 매달렸다라고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두 강도에 대하여 하나는 주를 비난하고 하나는 주님께 자기를 드립니다. 같이 죽는 거죠. 그럼 십자가 옆에 강도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했는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느냐. 그냥 죽을 때 돼갖고 예수님이 옆에서 주여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기억하소서 이 말 한마디 했다고 구원을 받냐 이렇게 하는데
무식한 얘기입니다.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러면 우편 강도는 자기 십자가를 졌어야 안 됐어요? 이것처럼 딱 같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미련하게 좌편 강도는 자기도 십자가를 졌으면 아멘 하면 될 텐데 헛소리를 하고 자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편에 있는 강도는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쥐고 예수님과 같이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구원받으니 누가 구원을 받는 거야? 아, 주여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 구원하는 게 아니고 같이 죽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자기도 죽었어요. 여기 너무나 똑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더 뭘 말해? 그거 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제 이게 왜 여기로 와 있지? 그럼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두 그 강도에 대해서 설명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죽으시는 것처럼 이 사람도 같이 죽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100%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드렸다는 말이죠. 함께 죽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죽음과 함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39절인데요. 지나가는 자들이 그의 머리를 흔들며 그를 비난하여 그래서 비난한다는 말인데 어떻게 비난하냐. 지나가는 자들이, 근데 이제 지나간다라는 말은 물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에 두 강도가 있고 그런데 뭐 그걸 되게 많이 사람들이 구경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멀리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를 지나는 사람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걸로 지나가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 말씀을 지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똑같은 소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이라는 말인데요. 여기는 지나가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비난해 누구를? 예수님을 비난하는데요. 그들의 머리를 흔들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주체를 하지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거겠죠. 그래서 그 비난을 하는 건데 그 비난이 바로 이겁니다.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안에 세우는 자여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비난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3일 동안에 다시 세우는 그런 사람이여 너 자신을 구하라.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로부터 내려오라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부터 내려오는 거죠. 자기 구원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라고요?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 말을 하는 거죠. 만약 내려와서 육신을 구하시면 영을 구원하는 길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영이 나와서 생명이 사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처음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내려오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갈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은 어떻게 해요? 물 건너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아는 자들이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주님은 내려오실 수 있지만 그러나 내려오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려오시면 구원은 물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땅에 데리고 온 모든 흙집을 입은 자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하면 내려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41절인데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도 함께 조롱하여. 우리말 번역에는 바리새인이 안 나와요. 우리말 번역에 바리새인이 안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다 낍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도 함께 조롱하여 말하되 그랬어요. 함께 조롱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와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조롱했어요. 누구와 함께? 서기관들과 함께,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조롱을 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조롱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똑같이 조롱을 한 거예요. 지나가는 인간들이 조롱하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도 역시 조롱하면서 말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42절에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만약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그를 우리가 믿으리라.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는 구하였으나 자기는 못 구하고 다른 사람만 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내려오라. 십자가로부터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그를 믿겠다라는 말을 그렇게 이제 요한이 기록을 한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나물의 그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놈이나 이런 거예요. 개똥이나 새똥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놈들이나 이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이나 다 그나물의 그밥이라는 게 똑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해대고 있어도 막상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오지 않죠. 어차피 니놈들은 안 믿을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주님은 내려오시지 않고요. 믿지 않을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려오시면 저들의 구원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내려오면 지네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지랄하고 자빠졌는데 할 수 없이 내가 그래도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죽는 거죠. 마귀의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에 넘어가는 게 됩니다. 무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행동을 구원으로 귀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묘합니다. 자, 43절인데요.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지금 구원하시리라.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노라. 참 가관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설득하다라는 말은 없고요. 믿으니 그런 뜻이에요. 믿으니. 하나님 위에 믿으니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거 배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니고요. 구원하다를.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시리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그런데 이게 정말 무식한 소리잖아요. 자기들의 구원이 거기 달려있는데 자꾸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내려오면 자기들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참, 그걸 몰라야 일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얘네들을 무식하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무식해야 죽이잖아요. 유식하면 안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인간들이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하도록 하시는 것인 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사야 53장을 참 잘 안 보게 되는데 요새 참 자주 보죠. 우리 한번 또 보자고요. 글씨가 좀 작긴 한데 보이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전한 것.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그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절대적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모른다는 거죠.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의 모습과 주님은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구원에 대한 소망을 너무나 자세하게 잘 표현한 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이 인간들, 유대인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땅의 모든 인간이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모르고 이방인들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야? 153. 이거 안 썼는데 다 아네. 자, 44절인데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다 이와 같이 비난하더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둘이 똑같이 비난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선 우편과 좌편은 하나는 비난이고 하나는 비난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그렇게 마태는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주님에게 그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무에 매달린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도둑들이 주를 어떻게 해요? 비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는 오른편이라는 점은 비난했다라는 말을 뺄 수 있어요. 이미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누가를 제외한 복음서는 강도들의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편과 좌편이라는 말 자체가 구원과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편은 153이고요. 좌편은 염소, 음부행이 됩니다. 45절인데요. 6시로부터 9시까지 이런 말인데요. 사실은 시라는 말은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때를 말합니다. 때. 그래서 물론 시를 말하기도 하지만 때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대로부터 90대까지 모든 땅 위가 어두움이 되더니, 그래서 여섯 번째 시간으로부터 어둠이 됐어요. 모든 땅 위에 어두움이 됐어요. 언제까지? 아홉 번째 시간까지. 그래서 90까지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90까지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요. 또 때라는 의미를 버리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아침 오전 9시예요. 9시. 그리고 어둠이 시작된 시간은 정오예요. 정오. 그러면 9시부터 정오 낮까지는 3시간이죠. 3시, 세때를. 그리고 정오에서부터 9시까지, 이 3시까지예요. 3시까지. 9시는 3시를 말해요. 3시까지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그러면 3시, 그러니까 9시부터 정오까지는 낮이에요. 정오부터 9시까지, 즉 낮 3시까지는 3시, 세때거든요. 3시간이 뭐예요?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가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아침 9시라는 말이에요. 그럼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이에요. 6대를 말해요. 6대, 6시간을 말해요. 그러면 6은 세상을 말하고요. 곧 흙을 말해요. 흙집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첫사람 아담도 6이고요. 나중사람 아담도 6이에요. 왜냐하면 7이 되면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무조건 다 6이에요. 6.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이제 낮이에요. 낮 동안에 괴로움의 세때가 있고요. 이게 여기 3시까지가 아니라 정오까지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는 낮이에요. 낮 동안에 괴로움의 세때가 있고요. 율법에 매여 있는 세때가 있고, 그리고 죽어야 하는 세때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인생들이 세때 동안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표시를 잘못했는데요. 이게 정오까지라는 말로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거기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산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성경이 있는데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산다라는 것은 모든 종로로 탄 자를 놓아주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죽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의 6대를 조금 이제 더 표를 제가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 그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 나중사람 아담은 6이에요. 근데 이 둘은 겹쳐요.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6이고 나중사람 아담이 6이 아니고요. 겹쳐요. 이렇게.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때에도 나중사람 아담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인자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나중사람 아담의 때에도 여전히 첫사람 아담이 와요. 많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 나중사람 아담은 오버랩되어 있는, 겹쳐져 있는 6이에요. 그러면 이제 6이 끝나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의 6이 끝나면 뭐예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면 6일이 다 끝나면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십자가 위에 6대를 구분을 하는데요. 가운데 여기는 정오예요. 정오는 흑암이 시작되는 때예요.
그래서 세때 동안 흑암인데요. 그러니까 낮과 밤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빛이 오기 전이니까 낮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주님이 오셨을 때도 낮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으니까 낮은 주님이고요. 그리고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빛이 왔으나 세상이 알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삼위 어두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십자가 어두움의 시작이 된 것은 예수님이 달려서 어두움이 시작된 그 순간이 정오예요. 그래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정오에 뭘 먹어요? 준비한 그 타바흐를 먹게 되죠.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이 내려왔어요. 베냐민이 내려왔음을 보고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내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은 정오를 말해요.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짐승을 잡으라는 말은 타바흐예요. 타바흐는 율법으로 맞춰서 집들이 은혜를 입는 거를 이제 타바흐라.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은 거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집들이 은혜를 입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여기다가 원고에는 없어요. 여러분 원고에는 없는데 이 촛대를 7촛대를 제가 드렸는데요. 여기가 정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환도뼈 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환도뼈 줄기죠. 그러면 왼편으로 처음에 세 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편으로는 나중에 세 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때는 율법에 매여 있는 세 때를 말하고요. 낮의 때예요. 거기가 낮의 때. 곧 그림자 빛이 있는 때예요. 그림자 빛이 있는 때고요. 그 다음에 이 나중 사람 아담의 때는 죽어야 되는 때예요. 죽어야 되는 세 때를 말하는데 빛이 오셨으나 아직 밤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세 때는 세 가지가 있고요. 또 이쪽으로도 세 가지가 처음의 때와 나중의 때 각각 세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시라는 의미도 있고 세 때라는 의미도 같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그냥 6시간 동안 그냥 온갖 괴로움을 당하시고 죽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세 때가 그리고 또 마지막 때의 세 때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다 촛대 안에서 구원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위해서의 죽으심은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그 성막에서 보여준 촛대의 얘기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도 여러분의 원고에는 없어요. 요거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로 여러분의 그 원고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6시는 3시는 9시를 말하고요. 6시는 정오를 말하고요.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를 말해요. 그래서 6시는 정오를 말하는데요. 정오에 요셉과 형제들이 희생 타바흐를 먹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정오에 일어나는데 형제들이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두움이라는 얘기는 빛이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둠이다라는 얘기를 그 말씀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어떤 그 사건에 있는 모든 정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걸 구원하는 걸 담고 있는 거예요.
6시부터 9시까지는 어두움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빛이 오셨으나 어두움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46절인데요. 그런데 그때에 주음하여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뜻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9번째 때에 관해서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소리를 치시고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저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말은 다윗의 시편 22편 1절을 외치는 것인데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이엘 렛 사할에 맞춘 노래라 그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도. 잘 몰라.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근데 원어에는 내 하나님이요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시편을 이렇게 번역을 하기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두 개를 썼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다 지금 풀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윗이 이야기하는, 물론 다윗도 예수님이, 이게 다윗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했고 다윗도 예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다윗의 아들이요 곧 다윗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곧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왜 나를 버리시느냐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잠시 육신을 벗게 하시는 것을 버리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육체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버리고 다시 육체를 가져오기는 하는데 궁극적인 육체를 갖기 위한 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벗게 하시는 것, 버리는 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을 지금 주님이 기를 쓰고 죽음을 참아서 이제 죽으시는 이 하나님이 자기를 왜 버리는지 몰라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따지는 물음으로 묻는다면 주님은 우리 여기서 공부한 것처럼 다 아시니까 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는데 이 말을 물어보는 거는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다 아시는 분이 왜 나를 버리시냐고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잠시 육신을 벗게 하시는 것을 버리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은 버려야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버려두고 온 것처럼 세상 집을 버려두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 집을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흙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집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늘 집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는 안 썩어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면 다시 입는 거예요. 버리시나이까는 이제 아피에미로 번역이 되는데요. 아피에미는 뭐예요? 죄를 버려둔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버려둔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죄를 버려두는 거라는 거죠.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버려두고 그냥 버린 것이 아니고요. 다시 돌아가야 하므로 버려서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다시 돌아올 일이 없으니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여기도 조금 말이 바뀌었어요. 하느님, 엘이라는 이 하나님이 거기에 요드가 붙어요. 그래서 엘리가 되는 거예요. 엘리. 그러니까 요드는 이 발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엘리가 되는데요.
엘리로 발음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라마는 본래 라마는 무슨이라는 뜻이에요. 어찌하여 이런 뜻인데 거기에 뭐가 붙냐면 라마가 되니까 그냥 마가 아니고 라마예요. 이게 라는 라메드가 붙었잖아요. 라메드는 뭐죠? 30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30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30 안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안에서 어째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물어보시는 이유는 이거를 사람들이 죽을 때 왜 죽는지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어찌하여는 그런 거예요. 사박단위는 본래 그 쉐바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쉐바크는 버리다. 여기 이제 말하면 이 앞에서 이야기한 이 아자브하고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요. 버려두는 걸 말해요. 근데 거기 쉐바크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사박단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냥 엘리 라마 사박단위는 순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엘리 라마 사박단위 이렇게 말을 하면 평생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 히브리어를 사용해온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 무슨 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니. 그러니까 나는 자기네들보다 수천 년 뒤에 이 동방의 조그만 나라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말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데 왜 히브리어를 쓰는 그 인간들은 해석을 못하냐고. 왜? 귓구녕이 막혔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주님이 어디 소련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에요. 그럼 주님이 태생이 유대인인데 히브리어 얼마나 잘하겠어요? 아람말 써를 물론 아람어도 했겠죠. 아람어하고 히브리어 거의 같아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로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래서 얼마나 발음이 정확하겠어.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뭐야? 자기네 나라 말도 못 알아듣도록 자기가 왕이 돼 있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어를 풀어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인데요.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단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로 어찌하여 버려지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죽는 자리에 버려두셨는지 모른다면 아버지와 하나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알아요. 근데 누가 알아야 돼? 죽어야 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랬나? 마귀한테 시험을 3번 받잖아요. 주님이 시험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마귀가 아무리 그 여러 번 시험을 해도 주님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시험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거 몰라서 지금 무슨 테스트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버리시는 거야?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오라고 너 죽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죽으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뒤지지는 않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믿기만 하면 어떻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왜 버리시는지, 왜 흑죽을 버려야 하는지를 알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됩니다. 시험을 받으실 때도, 기도를 하실 때에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이실 때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신 거예요. 지금 아무도 볼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하나님께
외치시면서 이렇게 나와 같이 죽는 자들이 어째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지, 육체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시는지를 알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주님은 십자가를 보는 자들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야만 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사라의 요종 하갈이죠. 하갈이 임신을 해가지고 자기 상전을 막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구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구박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도망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8절인데요.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거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을 읽는 자들은 너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은 너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율법을 잘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율법을 잘 행하고 지키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백날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몰라요. 어디서 왔느냐? 그럼 하늘나라에서 왔다. 아버지한테서 왔다. 아, 이란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무식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음이 좋아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무식하여서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거 지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고쳐요.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어찌하여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육체가 버림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지하여 모르면 엘리야를 부른다는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사람의 학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버리시는 이유는 네가 세상을 버리고 나한테 돌아오라는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됩니다. 그냥 내가 세상에서 예수 잘 믿었더니 천당 간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괴로운 것이고 세상에 율법을 행하러 왔으니까 세상은 괴로운 거예요. 애굽에서 이들이 괴로울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괴로울 때 주님을 만나고요. 그 괴로운 세상을 우리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버린다라는 얘기는 세상을 내가 살면서 어떻게 버리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유대인들의 귀에처럼 들리지 말고 주님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답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어두움이 오고 어두움의 셋대화가 끝이 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아버지께 주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왜 죽게 하시는지, 육신을 벗게 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여 세상을, 육신을 버리라고 하시는지를 명백하게 분명하게 잘 깨닫고 야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